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성탄절이 왜 즐거울까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탄절은 온 세상이 즐기는 축제의 날입니다. 물론 그 의미를 모르고 즐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셨지, 그래서 즐거운 날로 공휴일로 지정해서 성탄절을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성탄절을 공휴일로 휴일로 지정해서 함께 즐거워하는 국가는 얼마나 될까요? 200여 개 국가에서 약 15%만이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았어요. 85%, 약 170개 국가가 성탄절을 공휴일로 쉬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되는 나라 일본에서도 공휴일로 지정했어요. 그런데 일본은 성탄절 직전에 어마어마하게 케이크를 쌓아놓고 판매합니다.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예수가 아니라 성탄절은 케이크를 나누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레바논, 시리아가 지금은 이슬람 국가죠. 그런데 예전에는 기독교가 상당히 많은 부분 차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레바논, 시리아, 심지어 팔레스틴까지 공휴일로 성탄절을 지킵니다. 이스라엘은 지킬까요? 당연히 안 지키죠. 지킬 것 같은 나라가 안 지키죠?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도 구세주 예수를 죽인 민족이에요. 아직도 환영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공휴일이 아닌 국가는 대부분 이슬람 국가, 공산 국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공휴일로 지정하고 즐거워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자유와 평화를 누립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평화로, 왕으로, 그리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 자유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말씀은,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말씀이 뭐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습니까? 말씀을 듣습니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얼마든지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껴놓고 덮어놓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거하셨어요. 함께 살아갔다 그 뜻이에요. 사람이 되셨고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사람들처럼 사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그 낮은 곳에서도 가장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존귀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 지식, 능력, 신분에 걸맞게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죠. 때로는 그 이상의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해요. 어울리려고. 그래서 나는 너와 달라. 뭘 좀 가졌으면, 뭘 좀 누리고, 뭘 좀 배우면 나는 너와 레벨이 달라.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생각하면요,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럽죠? 너무 겸손하신 분이죠. 성탄절이 즐거운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단순히 사람들과 함께 사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섞이셨어요. 그리고 그들보다 더 부족하게, 더 초라하게, 더 힘들게 사셨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 전 존재를 내어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이 성탄절이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영광 받으셨어요.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핍박을 다 당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처절한 인생의 종합 세트가 아닐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의 영광을 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의 눈이 열리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삶을 통해 뭘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가장 높은 것을 버리셨어요. 우리 주님보다 높은 건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어요. 그 영광을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겸손하시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실 때 마국간 말 구유에 누우셨어요. 여러분, 무엇이 영광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목마른 거에 인생이 끝없이 목마르고 절망하고 탄식하는 그런 삶에 함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뿐만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독생자의 영광이 보여야 돼요. 그 아버지의 영광 또한 보여야 되고, 그 영광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어떻게 회복했는지,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진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와 진리가 얼마나 충만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주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진 은혜는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죠.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이 은혜는 받아본 사람만,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어요. 너무도 위대하고 막중한 은혜이기 때문에 다 알 수도, 다 경험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까지 가서 찬양해요? 이 은혜를 천국에서. 천국에서 언제까지 찬양해요? 영원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영원히. 여러분, 은혜는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죠.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참,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잖아요. 지금도 없죠. 근데 그 은혜가 흘러내리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 은혜 때문인데. 뭘 달라고 봉사를 해요? 뭘 달라고? 이 놀라운 은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가 아니에요. 주님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여러분, 왜 감사가 사라집니까? 찬송이 사라지고 봉사, 헌신이 사라질까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무게를 모르는 거예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은혜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바람, 환난의 바람 조금만 불어도 십자가의 은혜가 날아가 버려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은혜의 샘물이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존재도 삶도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죠. 은혜가 사라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다. 세상도 사라집니다. 우주도 사라지고 영혼도, 가정도, 교회도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 없는 곳에서 살 수 없잖아요. 사람이 공기 없는 곳에서 살 수 없잖아요. 은혜 없는 곳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은혜가 사라지면 이 땅과 온 우주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 존재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평생 뭘 기억했어요? 은혜, 십자가예요. 은혜. 십자가만, 예수만 자랑했어요.
여러분, 뭐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얼마나 건강한데 운동해서 이거 자랑해요? 예?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성공한 거 아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일평생 죽도록 헌신했는데 그 헌신을 유발시킨 게 또 뭐라고? 은혜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는요, 그런 사람에 의해 세워지는 거예요. 열방의 영혼이 구원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이 뭘로 심판해요? 불로 심판하잖아요. 온 우주에 충만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제거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우주의 질서가 파괴돼요.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할 수도 존재 의미도 없어요. 왜요? 지옥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사라진 심령, 저 사람은 지금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에서 사라졌구나. 그러면 나오는 게 뭐겠어요? 얼굴 표정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간단해요. 누구를 닮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닮은 것들이.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이것만 걷어가 주지 마세요. 이거 걷어가면 나는 짐승이 됩니다. 나는 또 간음하고 또 살인할 것입니다. 은혜 사라진 영혼은요, 예수 잘 믿었다고요? 과거는요 묻지 않아요. 오늘 현재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51편 10절로 11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은혜가 사라지면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사랑하는 게 있어요. 또 뭘까요? 진리입니다. 진리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 삶의 방식이 여기에 매달려 있어야 합니다. 왜요?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진리는 없습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동쪽에서 해가 뜨는 거, 서쪽으로 지는 거 진리다. 맞아요? 틀려요? 사실일 뿐이에요. 진리가 아닙니다. 태양도 없어져요. 동서남북도 우리가 보기에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라집니다. 진리라는 건요 영원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세상에 있다? 없어요. 세상 어디에도 진리는 없습니다. 진리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이 어디에 매달려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매달려 있죠?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삶과 인생과 미래가 어디에 매달려 있어야 되냐? 진리예요. 여기에 매달려 있지 않으면 헛것이에요. 헛것.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의 욕구,
욕망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욕구,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따라가면 복을 받는 것이지, 예?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진리를 사용하는 것, 정말 위험한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의 백성은요, 진리 떠나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밟히는 거예요. 밟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죽으라고 노력했는데, 나도 한번 성공해서 멋지게 살아보고 싶은데 밟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생각이 진리에 매달려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런 영혼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을까요? 봐라,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러분,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 하는 말이, 지금 때가 언제 어느 때인데 뭐 말씀에 근거해서 뭐 진리에 근거해서, 죄송합니다, 세상 사람은 그래도 돈 벌고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탕자가 언제 돌아와요? 죽음 앞에서 돌아와요. 죽음 앞에서. 원리를 모르면 안 돼요. 예수가 이 땅에 더 먹고 더 잘 살기 하기 위해서 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건 극히 적은 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주가 돼 버렸네. 여러분, 오직 은혜, 오직 진리 안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높이겠다. 흘러 넘치게 해주겠다. 진리 안에서 살고 누리고 나누고,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필요를 채우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쫓아가야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함께 읽읍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났죠. 사역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시작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자신보다 단순히 앞섰다는 게 아니에요. 영원 전에 계신 분이죠. 영원 전에.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믿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요한복음 1장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여러분, 자기는 소리래요. 소리래.
소리가 존재해요? 집사님! 그러면 집사님들이 다 듣겠지만, 오 집사님! 그러면 누가 귀가 확 열려요? 오 집사님이죠. 그게 소리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철저하고 경건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한 번 외치고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누굴 통해 이래요? 소리처럼 사는 분이에요. 가장 그냥 삶에 붙들려서 그냥 막 움켜잡는 게 아니라 소리처럼 사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에 붙들려서 사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길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길이 이것이에요. 내가 충만하면 예수는 없어요. 나로 가득하면 은혜가 사라져요. 나를 만나는 사람 죽는 거예요. 가정이 죽고 교회가 죽고 더 나아가서 민족이 죽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사도 바울이 왜 날마다 죽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여러분, 물론 육체가 힘들면 육체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경제가 힘들면 경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일을 미루지 마세요. 주의 일을 미루지 마세요. 그거는 없어도 있어도 충분해도 부족해도 살 수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속지 마세요. 오늘 본문 16절로 17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 특별히 십자가 바라보면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흘러내리죠. 저는 저녁마다 여기 마국간을 보면서 기도해요. 너무 놀라워요.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죄인의 형상을 입고 저 마국간에 눕다니 주님 닮고 싶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겸손하지 않을까요? 누가 나 씹으면 견디지 못하고.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 내가 보이잖아요. 내가 안 보여요? 에?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살지? 회개가 흘러나오니 은혜가 넘치게 되겠죠.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말 구유에 오신 그 은혜를 안다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우리 존재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십자가를 통해 흘러내리는 은혜는 누구도 멈출 수 없고 누구도 막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피를 흘리고 자녀가 죽어도 복음을 위해 삶으로 복음이 이 땅까지 온 거예요. 어떤 죄인도 용서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에서 흘러내립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돈을 구해요. 몸 자체가 건강하길 구해요. 더 큰 걸 구해보세요. 은혜를, 그분의 지혜를, 그분의 마음을 구해보세요. 왜 안 주시겠어요? 저는 금요일날 YTTM 비전 캠프에 가서 특송을 했어요. 근데 석봉 토스트라고 아세요? 예.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도처에 지금 오픈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에 사로잡혀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 필요하죠? 예? 근데 먹고 사는 것 해결 안 될 때 바꾸시라고 그랬잖아요. 바꾸세요. 바꾸셔야 돼요. 뭘 붙들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 자체가 창조주잖아요. 예?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그분의 가난케 됨은 저와 여러분을 부욕해 하시기 위함이잖아요.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담대히 구하세요. 10년, 20년, 30년 노력했는데도 내 삶이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세요. 예? 그리고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좀 아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봉아,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너무 세속화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너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율법은 모세를 통해 왔죠? 율법은 선한 거지만 그 지키는 자에게는 축복이 임하지만 하나라도 안 지키면 죄송합니다. 율법의 모든 저주가 그에게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뭐도 안 하고 나는 뭐도 하고. 그래서요, 주님도 그런 무리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세례 요한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의 순기능이 뭐죠? 자신의 한계, 죄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서도 나는 의로울 수 없다.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래서 누구를 향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향해 걷게 하는 게 율법의 순기능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의로울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은혜로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기리라 그랬어요. 의롭게 보겠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진 영혼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만큼은 놓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18절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모세에게. 모세조차도 네가 나 보면 죽어. 그래서 내 얼굴 보지 못하고 뭘 보여주겠다고 그랬어요? 이건 은유예요. 등을 보여주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누굴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예수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이상한 데 가지 마세요. 십자가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 안에.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 것 같다. 그냥 하나님을 만나려고 막 찾아 헤매고 뭐 프로그램을 쫓아가고 뭘 쫓아가는데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십자가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로 45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래서 18절 중간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잖아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아버지 품속에 있었어요. 아버지 품속에.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어요. 성품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권세라든가 영광, 이 모든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누구 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뭐 보면 돼요? 십자가를 묵상하면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 사랑, 능력, 영광, 공의, 권세, 거룩,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답답해요? 죽겠어요? 예수를 보면 돼요.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성공하기 원하고 건강하기 원하고 잘 되길 원해요. 그러나 더 원하는 건 뭐냐? 예수를 좀 바로 알아가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이 왜 기뻐요? 저와 여러분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말 구유에 누웠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함, 의로움, 은혜, 진리, 빛, 생명, 구원, 영광.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참으로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높은 곳에서 낮고 천한 이곳에 오신 이유는 나 같은 것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을 묵상해서 주님을 본받는 삶 되기 원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놀라운 영광, 은혜와 진리를 덧입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삶 속에 은혜가 넘치기 원하고 진리가 넘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